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시력이 아마 한 0.2 정도 되지 않았나 기억이 됩니다. 한 10년 전부터 저도 노안이 오기 시작해서 안경을 쓰고는 글을 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근시는 노안이 오면 안경을 벗어야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냥 운전을 하거나 보통 때는 안경을 쓰고 책을 읽을 때는 안경을 벗고 하곤 했습니다. 컴퓨터를 할 때는 이게 거리가 애매해서 안경을 써도 안 보이고 벗어도 안 보이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참 불편해서 할 수 없이 또 컴퓨터를 할 그 거리에 맞춰서 안경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 안경은 책을 읽을 때도 맞지 않고 운전을 할 때도 맞지 않고 꼭 컴퓨터 할 때만 써야 됩니다. 눈이 좋지 않으니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안경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발명해낸 게 참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안경을 발명한 것이 참 대단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일 안경 없는 시대에 태어났다면 지금은 아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다지 많은 돈을 주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 안경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사는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매우 중요한 영적인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관입니다.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들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컵에 물이 절반 있는데도 똑같은 상황을 놓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르다고요. 하나는 절반밖에 안 남았다. 또 하나는 절반이나 남았다. 똑같은 상황인데 보는 눈에 따라서 하나는 부정적이 되고요. 하나는 긍정적이 되는데 어떤 관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역사를 보고 상황을 보고 인생을 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른 인생관, 바른 신앙관, 바른 세계관,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원죄로 말미암아 그 중요한 관이 흔들렸습니다. 그 관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바르게 옳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곡된 관을 바로잡기 위하여서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안경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바로 볼 수 있기 위하여 써야 할 영적인 안경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짧은 경험을 통하여 볼 때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과 역사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가장 정확했다라고 하는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 자신을 보고 십자가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볼 때의 그 관이 가장 정확한 관입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십자가 밖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왜곡됩니다. 나를 보면 내가 왜곡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왜곡되게 보입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과 역사를 보면 언제나 절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과 역사를 보면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면 언제나 그곳엔 소망이 있었습니다. 죽고 망할 세상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을 리가 없다. 십자가는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를 통하여 절망을 느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벗어나면 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들이대면 소망이 보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자리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하여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상황이 사실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황보다 우리의 시각이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인데 열로 봅니다. 문제는 열인데 백으로 봅니다. 우리의 눈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불안과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이 가득 찰 때, 사는 것이 힘들어서 죽겠다 싶을 때 십자가를 들이대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다른 것이 보입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죽을 건 아니구나. 세상이 잘못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당장 망할 것은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 살리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세상이 그렇게 쉽게 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망하고 죽겠나? 십자가를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절망적인 상황과 불안한 상황을 다시 보면 극심한 절망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역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나와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잊고 있었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세상을 나와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 언제나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겸손과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교만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분쟁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을 보면 사람이 딴 사람으로 보입니다. 십자가 없이 내가 나를 보면 여러분 언제나 의만 보입니다. 내가 참 잘났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나만 하기 괜찮지, 나만이라 해라. 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는 하나도 안 보이고 자신의 의만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보면 딴 사람이 보입니다. 잘난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 보이고 내 의는 순식간에 소멸되어 보이고 허물이 보입니다. 잊었던 죄가 보입니다. 십자가로 나를 보면 나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의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밖에 서 있으면 우리 인간은 자동적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 서서 나를 보면 언제나 겸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보니 허물이 생각납니다. 부족한 것 생각납니다. 죄가 생각납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지 하는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으리만큼 훌륭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기 인식은 언제나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긴 지나쳐서요,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자기를 봤으면 내가 전도 여행을 하려고 3차 4차 여행을 다녔어,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아냐, 얼마나 죽을 고생했는지 아냐, 밤낮 그런 소리만 했을 터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를 보니 여전히 자기는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늘 고민했습니다. 자기가 그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같이 써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신은,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요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여러분 신앙으로 훌륭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내 은사가 크다고 자랑하고 의식되고 뻐기고 그것 때문에 교회 분란을 일으킨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따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너희들이 지금 주 밖에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은사 받았다고, 예수께나 믿는다고 열심히 하지만 주 밖에 있으니 너희들이 자랑스럽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자기의 의를 생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일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세상에 교만처럼 볼상사나운 건 참 없습니다. 남이 교만하면 볼상사납다는 걸 아는데 자기가 교만한 건 잘 모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겸손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밖에서 세상과 나를 보고 살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볼상사나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 서 있게 되면 언제나 우리의 삶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겸손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 밖에서 자기의 의만 바라보고 어리석고 흉한 교만에 빠져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십자가 안에서 언제나 자기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므로 아름다운 겸손에 빠져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를 보면 죄인이 보이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죄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사람이 보입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싫은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저들을 보면 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실수도 있고 악한 것도 있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깔보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업신여기서는 안 되는 귀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 함부로 깔보면, 그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그 사람 함부로 정죄하면, 그 사람 함부로 업신여기면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하시겠구나 하는 그 사람이 보입니다. 저에게도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가시 같은 사람들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한때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아 너무 자주 울고 먹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른쪽 머리 한 부분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는 마비가 되어오지 눈에는 열이 뻗쳐서 눈을 뜰 수 없지, 이러다 오늘 내가 죽는구나 할 만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지만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게 완전히 다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사람처럼 힘든 것은 없습니다. 힘든 일, 힘든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정말 힘들어서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만큼 힘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안 죽겠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죽는다면 우리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셨다. 큰 은혜였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보니 내가 알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의가 있었고, 그에게도 선함도 있었고, 그에게도 착함도 있었고, 그에게도 소중한 귀한 인간됨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생각하고 나 힘들다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우리 하나님 참 힘드시겠구나.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 이유 때문에 그를 싫어한다면 똑같은 이유 때문에 나도 너 싫어해야 해. 그날부터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깔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지. 틀림없는 건 그래도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셔. 내가 함부로 깔보고 업신여기고 미워하면 하나님 섭섭해하셔. 사람에 대한 여유가 생겼어요. 여러분, 저도 정치 못마땅할 때 있고 경제 불안할 때 있고 사람 못마땅할 때 있지만 굉장한 여유가 생겼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 좀 안 그러면 좋은데 그 정도서 끝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만. 그 정도서 끝나지 죽이고 싶지도 않고, 전에는 그랬어요. 목사도 사람 취급하고 싶지도 않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같이 일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날부터 참 여유 있게 되었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 함부로 깔 안 보이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사람 함부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거 좀 안 그러면 좋은데 왜 그 사람 저러나, 그저 그 정도까지 가고 펄펄 뛰지 않는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과 자신과 타인을 보면 소망과 죄인과 사랑이 보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면 소망이 보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을 보면 죄인이 보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타인을 보면 사랑이 보입니다. 십자가 밖에서 세상과 자신과 타인을 보면 절망과 의인과 죄인이 보입니다. 세상은 절망으로 보이고 나는 의인으로 보이고 세상은 다 사람들은 죄인으로 보입니다. 이거 참 미칠 노릇입니다. 이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십자가의 안경을 놓고 보면 안 보입니다. 볼 것을 못 봅니다. 안 보이는 게 흐리멍텅한 게 왜곡된 게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탓하지 말고 사람만 탓하지 말고 십자가의 안경을 들고 다시 세상과 사람을 한번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세상과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어도요 절망적인 말 안 나옵니다. 나 잘났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를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남 탓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사랑으로 보고 자기는 겸손할 줄 알고 세상은 긍정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십자가 밖에서 매사를 말하고 매사를 보는 사람들이 모였다.
골치 아파집니다. 밤낮 절망입니다. 밤낮 불안입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너는 몰랐습니다. 다 세상 탓이고 남의 탓입니다. 이러고 살면 여러분 불화가 역사할 것입니다. 여기 교회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지옥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단순한 말이지만 뭘 의미하는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생활 수준, 지적 수준, 문화 수준, 사회적인 수준이 높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꽤나 있었다는 말로 알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정말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이었어요. 지식만, 지위만 출중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들을 다 받았어요. 은사 꽤나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식도 뛰어나, 구변도 뛰어나, 세상도 출중해, 믿음도 은사에 뛰어나, 이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습니다. 파가 갈려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가 있었고요. 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키재기를 했습니다. 내 은사가 더 높아, 내 은사가 더 중요한 거야, 이루고 싸우는 다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인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 편에 그 소식을 듣게 되자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가 섬겼던 교회가 분쟁으로 그 좋은 은사와 그 좋은 지식과 그 좋은 교인들이 교회를 분쟁시키고 파탄에 빠져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말 돌리지 않고 대번 책망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말 내가 들었다. 그 책망하면서 씁니다. 2장도 가지 않습니다. 1장에서 대번 문제 해결의 대안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쟁을 책망하다가 갑자기 다짜고짜로 밑도 끝도 없이 십자가 얘기를 대번 꺼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들이댑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싸우는 이유 다 알아. 너희들이 서로 자랑하지. 나 잘났다고, 나 똑똑하다고, 내 은사가, 내 지식이, 내가 너보다 훌륭하다고 해서 싸움이 일어났잖아. 그 이유는 너희들이 십자가 밖에 있었기 때문이야. 십자가의 도를 잊었기 때문이야.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너희를 봐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너희들 지금 주 밖에 있어. 십자가 밖에 있어. 하나님 밖에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자랑스럽지. 십자가 안에 서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자랑스러울 수 있겠냐? 너희 스스로가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는데 어떻게 분쟁이 있겠냐? 하고 십자가의 도를 들이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해석과 그 치료가 완벽했습니다. 가장 정확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지식과 구변과 은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잇는 순간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그것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 좋은 구변과 지식과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다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구변과 지식과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겨졌을 터인데,
저들은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 밖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와 허물은 보지 못하고 자기의 의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와 구변과 지식은 은혜가 되지 못하고 자신의 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하고 의를 보는 사람은 반대로 타인의 의를 보지 못하고 타인의 허물과 죄만 봅니다. 그래야만 자기는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은 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 생활을 했으니 어찌 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는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의 전형적인 고린도 교회입니다. 가만히 보니 우리 교회에도 구변과 지식이 출중한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모인 것 보면 세상에서도 1등 가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는 많습니다. 인적 자원으로 얘기하면 한국 최고 수준의 교회입니다. 또 사실 신앙도 열심입니다. 대충 예수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뭘 교회를 옮겨가면서까지 여기를 오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열정이 없다면 대충 예수 믿고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와서 이렇게 점 찍어 놓은 거로 하나하나 갔다 왔어요, 이 정도로 살 사람이라면 교회 이름은 어떻고 저름은 어떻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보면 예수께나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구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라고 하는 말과 똑 떨어지게 높은 뜻 숭의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불행하게 분쟁의 소지도 고린도 교회를 닮은 것 같습니다. 개척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허니문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와서 서로 좋은 것만 보는데 며칠 가면 다 번전 떨어집니다. 드디어 제 귀에도 점점 각 곳에서 다툼의 소리, 분쟁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망과 절망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직업이 목사입니다. 이제껏 밥 먹고 한 게 교회 일입니다. 점쟁이가 되려도 아마 거반 절반은 됐을 겁니다. 내다봤죠. 3년 되면 싸울 거다. 3년쯤 되면 싸울 거다. 3년쯤 되면 실망할 거다. 절망할 거다. 그냥 정확하게 특별히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보통 교회들이 가는 대로 그 예상대로 가고 있는데 꼭 그대로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실망도 있고 원망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잘 살펴서 그런 거지 하고 대충 넘어가지 말고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분쟁 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이건 이 사람이 잘못했고 저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부터 들이댑니다. 너희가 주 밖에 있다. 은사를 받았다고 난리 깨나 치지만, 말 잘하고 똑똑하다고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주 밖에 있는데 주 안에서 너를 봐라. 주 안에서 세상을 봐라. 주 안에서 너희 교인들 형제들을 봐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문제를 재판관처럼 옳고 그른 것만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것처럼 십자가로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옳다 생각합니다. 십자가 밖에서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를 바라보면 희망 없습니다. 모든 구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는 암만 훌륭해도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봤자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뛰어나고 모든 은사에 뛰어난 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희망을 걸고 높은 뜻 순위교회를 찾았다면 이제 드디어 실망할 때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에만 비로소 희망이 생깁니다. 높은 뜻 순위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있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가능성이 봅니다. 그래도 이러면 좋아, 이런 거 잘 엮어가면 훌륭한 교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뜻 순위교회 오실 때 여기에 희망이 있는 줄 알고 오셨습니까? 저는 그 희망을 같이 만들려고 왔는데요. 희망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희망이 어디서 떨어진답니까? 어떻게 갑자기 모인 교회에 그렇게 희망적인 일이 탁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부족한 것 채워가고 하나의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헌신하면서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는 절망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십자가 밖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면 자신의 의와 타인의 허물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면 자신의 허물과 타인의 의가 보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놓고 여러분을 진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건강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여러분의 무엇이 보이십니까? 허물이 보이십니까? 의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여러분 아닌 다른 사람의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의가 보이십니까? 십자가의 안경을 쓰시고 자신을 보고 십자가의 안경을 쓰시고 다른 사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 의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은 왜곡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내 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의가 보여야 마땅합니다. 십자가의 안경을 쓰면 그것이 보이고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와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을 보고 십자가를 통하여 타인을 보고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즉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교회와 세상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분쟁을 잠재우고 모든 절망과 불안을 잠재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화평으로 가득 차게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그리고 우리의 관을,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인생관을, 우리의 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보지 말고,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말고,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십시다. 무의식 중에라도 십자가 밖에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여 늘 십자가 안, 예수 그리스도 안, 주 안, 하나님 안에서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타인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과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언제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밖에 서면
십자가 밖에 서면 세상은 언제나 절망, 나는 언제나 의로운 사람, 타인은 언제나 허물과 죄로 가득한 사람이 보입니다. 주 안에 서면, 십자가 안에 서면 절망적인 세상에 소망이 보이고, 잘났던 내 속에 허물과 죄가 드러나 보이고, 허물과 죄만 있어 보이던 사람들에게서 의가 보입니다.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망과 또 겸손함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성경 속에만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높은 뜻 승리 교회 속에, 우리의 직장과 세상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